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가득가득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예배위원들 또한 감사드립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선포 시간입니다. 말씀 선포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도 주님의 영이 우리의 심령의 중심을 꿰뚫고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나라의 임재의 감동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요사이 우리가 지금 나가는 말씀 선포의 제목이 가을 영성 다지기 복음과 문화 사이에서 오늘 5번째, 오늘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 5번을 제가 아무튼 자, 오늘은 문학 얘기입니다. 문학 끝으로 문학.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서 죄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이 상황이 모든 문학 주제의 출발점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상황, 인간의 조건, 인간의 실존. 그렇죠? 이게 바로. 여러분 삶을 사셔서 아시잖아요. 삶이 평범하고 항상 좋고 뭐 좋은 일만 일어나면 그것은 문학의 주제가 더 이상 아닙니다. 그죠? 문학에는 그런 주제 없어요. 삶이 너무 힘들고 죽고 싶고 고생을 지지리도 않은, 그래서 죽어버리고 싶은, 그러나 죽을 수 없는 이 인간의 실존, 바로 이것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어떤 단절, 그렇죠? 단절, 생명의 빼앗김, 궁극적인 생명이에요. 육체적인 생명이 아니라 진짜 영원한 생명의 빼앗김. 말하자면 존재의 박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에 이러한 죄성이 우리에게 들어온 것이죠. 자, 오늘 주신 말씀 다 나눌 수는 없고요. 6절 한번 보실까요? 6절 말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첫째. 두 번째, 보암직도 하고, 세 번째,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렇게 돼 있죠.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참 이렇게 6절에 나와 있죠. 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자, 이게 뭘 의미할 것 같아요? 인간의 소유욕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소유욕. 더 심히 얘기하면 이건 탐욕입니다. 바로 이게 죄로 인해서 들어온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니까 자,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소유욕. 자, 소유 문제에 인간이 그래서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집착하게 되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인간 특유의 이 탐욕, 이것이 바로 아담으로부터, 그 죄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비극의 시작이고요. 바로 문학의 다양한 주제의 출발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리가 되시죠? 그러나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우선의 문제는 뭐냐면요, 무엇을 갖느냐, 어떤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은 바로 존재의 문제입니다. 소유가 아닌 존재. 자, 오늘의 중심 주제어가요, 소유냐 존재냐예요. 잘 기억하세요. 소유냐 존재냐. 자, 소유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이 왜 불행해요? 이 소유에 집착하니까 인간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 그것과의 삶으로 살아내는 거, 존재예요. 존재. 있죠? 존재의 문제예요.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1976년도에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아주 참 대단한 책을 하나 썼어요. 그게 바로 책 제목이 뭐였냐면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이었어요. 거기에서 정말 인간의 삶에 대해서 아주 통찰력 있게 이분이 보여줬는데 그 제목과 같이 갑니다. 오늘. 소유냐 존재냐. 인간이 존재의 문제를 버리고 본질적인 문제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존재의 문제를 버리고 소유에 집착함으로써 인간의 모든 비극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8절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이렇게 돼 있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네, 숨었죠. 죄를 짓고. 그렇죠? 이게 바로 이제 인간의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감을 느껴보세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감정이 어떤 거예요? 궁극적으로 두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은 두려움과 수치심이에요. 이것 때문에 정말 힘들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안 그래요? 안 그렇다고 눈치를 주시는 것 같은데 두려움과 수치심이거든요. 이것이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바로 이때부터 생긴 거예요. 아담과 하고 어떻게 돼요 지금? 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러죠? 이게 바로 두려움과 수치심이에요. 인간의 그 본원적인 그 정서. 그리고 9절이요. 9절에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뭘 물어보셨어요, 주님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고 어디 숨었어요. 너무 수치심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벌거벗은 걸 알았어요, 이제. 그래서 무화과나무로 앞을 가렸어요. 그리고 동산 뒤로 숨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아실까요? 알죠. 하나님은 아시는데 왜 또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게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존재의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존재의 질문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지금? 네가 어디 있냐? 너 위치가 어디냐? 너 제대로 있느냐? 이게 바로 우리에게 어떤 존재의 질문을 본원적인 이 존재의 질문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문학 혹시 아세요? 인류 최초의 문학이 뭡니까? 여러분은 학교에서 어떻게 배우셨어요? 인류 최초의 문학 아마 여러분 때는 그 호머의 일리아드 오디세이 뭐 이 정도로 이렇게 배우셨나요? 근데 그보다 훨씬 전에 있었던 인류 최초의 문학이 있어요. 바로 길가메시라는 겁니다. 들어보셨어요? 길가메시. 길가메시. 자, 인류 최초의 문학인 길가메시부터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문학 작품이 쓰여졌겠죠. 시, 수필, 소설, 희곡, 평론에 이르기까지요. 그 중에서도 동서고금, 자, 동서고금,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지속적으로 읽혀지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고전이라고 합니다. 고전. 자, 동서공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지속적으로 읽혀지는 책들이 고전인데 왜 사람들이 시대를 초월해서 그렇게 책을 읽을까요? 그것은 그 책을 읽을 때마다 바로 지금의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니까 읽습니다. 그러죠? 옛날에 쓰여진 책이지만 오징어 게임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봤죠? 왜 그랬어요? 그들의 얘기, 지금의 그들의 이야기를 그 오징어 게임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에 몰입하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죠. 고전이라는 책은 문학에서의 고전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고전에서 문학의 이 고전에서 이야기하고는 이 내용은 뭐냐면요.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불가항력적인 고통, 고뇌, 갈등, 죽음의 문제들을 다룬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고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문제가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거 위에 없어요. 그죠? 인간의 실존을 그대로 보여주니까 그것이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고전문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전. 아시겠죠? 제가 이제 이 고전에 대한 목록들을 가져왔는데 이거 다 못하니까 그냥 자, 첫 번째 거 이렇게 딱 보여주세요. 여기 이 중에서 이거 다 설명하다 보면 오늘 하루 종일 해야 돼요. 그래서 설명 못 하고요. 그냥 이런 작품이 있습니다 하고 제가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이런 것들이 주로 고전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고전입니다. 4번에 있는 주요아벌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이거 여러분 제가 강추합니다. 어렵습니다. 이 책은. 그 다음에 이 톨스토이의 안나 까레리나, 좀 띄어서 그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이 정도는요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이런 건 필독서.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12번에 있는 파우스트. 교테의 파우스트. 그 다음에 에밀리 브론테의 폭풍의 언덕. 그 다음에 16번에 마가렛 미첼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 다음에 알베르 까뮈의 이방인. 요새 코로나19 시절이니까 제가 여기서는 목록에는 안 넣었지만 페스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까뮈의. 딱 이 시대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페스트라는 게.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이 말씀 선포 시간에 주로 우리가 같이 나누게 될 어린 왕자,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 19번이죠. 그 다음에 그 다음 거로 넘어가서요. 25번에 있는 말테우 수기. 명작입니다. 그 다음에 27번에 있는 제임스 조이스의 젊은 예술가의 초상. 28번에 있는 허멀 멜빌의 백경. 한 번쯤 다 들어보셨죠? 흰 고래라는 뜻이죠, 이게. 자,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처음에 31번에 나와 있는 문학 작품이 있죠. 이게 바로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입니다. 햄릿, 리어왕, 맥베스, 오셀로. 강추합니다, 이 책. 근데 읽기가 너무 힘들어요. 다 희곡으로 돼 있어가지고. 좀 이따 보면 바로 졸릴 겁니다, 아마. 자, 32번에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겠다. 강추하는 책입니다. 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강추하는 책은 전부 다 어렵네요. 이 짜라투스트라가 누구냐면요, 조로아스트라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니체라는 사람, 연구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죠.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34번 그리스 로마 신화. 반드시 우리가 읽어야 돼. 이거. 그다음에 좀 건너뛰어서 확 건너서 41번 단테의 신곡. 자, 이쯤 해두죠. 이게 바로 이제 세계의 고전 문학이라고 제가 가져온 것들입니다. 다음은 우리 국문학으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 국문학 목록. 우리 국문학 목록에서는 제가 여러 가지 가져왔는데요. 8번 박경리님의 토지. 한국 사람이라면 읽어야 됩니다. 이거. 자, 최윤의 광장, 분단 조국. 우리 아직도 통일이 안 돼 있죠. 광장. 슬픈 책입니다. 이 책은. 그 다음에 한참 건너서 18번 이효석의 메밀꽃 필무렵. 그 다음에 김수홍님의 무진기행. 21번에 있는 이문열 씨, 정말 글 잘 쓰시죠.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25번 황순원의 소나기. 이건 다 읽어보셨죠. 초등학생들 사랑하는 거. 마지막으로 30번에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조세희님의. 우리 학교 다닐 때, 제가 학교 다닐 때요,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읽지 않으면 당신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자, 이 정도로 이제 우리 국문학에 있어서의 어떤 고전 목록을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요, 이 시대에 많은 관심을 끄는 작품들 혹은 책을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이것은 고전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실존을 생각하게 하는 책들이에요. 제가 목록을 좀 가져왔는데 한번 펼쳐주세요. 그 중에서 1번, 제가 목사님들에게 책을 선물할 때 제일 많이 하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에카르트 톨레의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 여러분에게 이 책 강추합니다. 어렵습니다. 또 어렵네요, 이것도. 좀 건너뛰어서 4번에 있는 장자크 루소의 에밀.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이거 읽어야 됩니다. 자, 이 정도로 약하고요. 9번. 그 다음에 9번 펼쳐주세요. 9번. 랄프 월드 에머슨의 세상의 중심에 너 홀로 살아. 이 책은요, 미국 전 대통령인 오바마 대통령이 성경 다음으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킨 책이라고 한 책입니다. 이 책이. 그 다음에 14번에
다산 정약용의 목미심서, 이 정도로 제가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정약용의 목미심서는 그 베트남의 그 위대한 지도자 호치민이라는 사람이 오독했습니다. 오독. 전쟁할 때 미군이 쳐들어가지고 후퇴할 때도 다른 건 안 챙겨도 그분이 이 정약용의 목미심서를 챙겼답니다. 그러니 참, 예, 더 이상 제가 뭐 설명드릴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갑니다. 그냥. 자, 이제 오늘은 특별히 같이 생각해 보기 위해서 가져온 문학 작품이 바로 어린 왕자라는 소설입니다. 어떻게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지만 결코 읽지 않으셨죠? 예, 어린 왕자. 이 어린 왕자는요, 예, 자, 그림을 잘 이제 알아서 넘겨주세요. 예. 이 어린 왕자는 프랑스가 자랑하는 생텍쥐페리라는 사람이 쓴 소설입니다. 이 문학적 완성도가 아주 높은 책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이 어린이용 동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이용 동화가 아닙니다, 이건. 그러나 우리 준혁이나 준호 정도 이런 어린 나이에 반드시 읽어야 할, 읽었으면 좋을 그런 책이에요.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이거. 반드시. 예찬행전도 뭐 좀 늦었지만 읽으세요. 네. 자, 어린 왕자. 보통 소설에서요. 여러분 소설에서 그 소설을 이끌어가는 사람 있죠. 그걸 이 주인공이라고 하는데 그 주인공의 어떤 관점이라는 게 있죠. 관점. 이 소설의 관점은 바로 1인칭 관찰자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에서 어린 왕자라는 소설에서 나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게 아마 이 작가인 생텍쥐페리입니다. 실은요. 네. 나라는 사람이 어린 왕자를 관찰하는 내용으로 쭉 써가요. 이 소설을. 이 작중화자 주인공인 나라는 사람은 부모님을 비롯한 주위의 어른들 때문에 인생의 가치관에 혼란을 겪습니다. 되게 그러잖아요. 이 주인공이 그림을 잘 그렸어요. 그래서 미술가가 되려고 했는데 그 부모님이 뭐라고 했게요. 우리나라 부모님들도 똑같아요. 너 그거에다가 굶어 죽으니까 너 그거 하지 말고 너 공부나 해. 이랬어요. 이 작중 주인공에게. 주인공이 상처를 받아서 그때부터 가치관에 혼란이 왔어요. 대체 인간은 무엇인가? 무엇을 우리가 해고 살해야 되는가?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우리 인생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혼란이 왔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른이 돼가지고 후에 비행사가 되어 비행을 하다가 그 엔진이 고장이 납니다. 사하라 사막 위에서. 그래서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을 하게 돼요. 이 주인공이. 바로 그곳에서 어린 왕자를 만납니다. 사하라 사막에서. 이게 이 소설을 읽다 보면 약간의 그 판타지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죠? 어린 왕자가 어디서 왔어요? 저 먼 별에서 왔는데 어떻게 왔을까요? 그냥 뭐 새떼들이 막 올 때 그 새떼 타고 왔대요. 이거 판타지 아닙니까? 이게 전부 다 이게. 네, 어쨌든. 자, 이야기의 시작은 이 어린 왕자가 자신의 별로 돌아가 버린 자신의 별로 돌아가요. 나중에 어린 왕자가 온 별로 돌아가는데 돌아가 버린 6년 후의 시점에서 6년이 지난 후 시점에서 그 어린 왕자를 추억하는 형식으로 이야기가 서술이 돼요. 제목이 어린 왕자죠. 만나는 순간부터 작중 주인공이 어린 왕자로 생각은 안 했어요. 그냥 하나의 꼬마였겠죠. 그죠? 근데 나중에 그 어린 왕자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같이 지내면서 야, 이 꼬마가 참 고귀한 꼬마구나 해서 그때 어린 왕자라는 그런 명칭을 아마 줬을 거로 추측이 됩니다. 어린 왕자가 작중 주인공을 만나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작중 주인공은 그 어린 왕자의 만남의 경험으로부터 귀한 인생의 교훈을 얻게 되죠. 그 모든 과정의 내용 서술이 바로 이 어린 왕자의 책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을 이제 어린 왕자를 추억하면서 이 작가가 쓰죠. 혹시 여러분 중에 어린 왕자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사하라 사막의 주인공이 비행기의 엔진 고장으로 불시착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급선무는 뭡니까? 빨리 엔진 고쳐가지고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막 엔진을 고쳐가지고 얼마나 걱정했겠어요.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 딱 떨어졌는데 어떻게 이거 고치지 하고 막 골몰하고 있는 판에 어떤 꼬마 하나가 딱 등장해가지고 계속 말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어린 왕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너무 귀찮아하는 거예요. 됐어. 뭐 이렇게 우리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꼬마가 뭐 이렇게 질문을 계속하면 그냥 대충 넘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처음에 이렇게 그냥 넘겼어요. 귀찮으니까. 네. 근데 어린 왕자와 계속 같이 지내면서 그 어린 왕자의 그 질문과 말에 이제 이 주인공이 귀를 쏠깃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무시했다가 이 어린 왕자는 아주 조그마한 별에 살았었는데 거기에 자신을 엄청 좋아하는 그렇지만 자존심이 너무 센 꽃이 있었어요. 이 꽃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은 상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상대가 다 있잖아요. 저 같으면 아내가 있겠죠. 그렇죠? 이 상대를 상징해요. 꽃이. 근데 그 나라에 있는 꽃이 이 어린 왕자를 엄청 괴롭혀요. 사랑하니까, 좋아하니까. 근데 그것을 어린 왕자가 자기 자신을 괴롭힌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그 별을 그냥 떠나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 별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왕자는 그 꽃을 어떻게 생각해요? 그 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꽃은 내가 그냥 소유한 어떤 것에 불과해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꽃이 자꾸 자기 자신에게 사랑을 뭐 해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귀찮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꽃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나의 소유물로 생각했어요. 소유물로. 그런데 이 어린 왕자가 별을 떠나서 자기 별을 떠나서 6개 행성을 여행하면서 6개 행성을 여행하면서 많은 경험을 해요. 많은 사람들 만나고 그러면서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과 꽃과의 관계를 조금씩 깨달아가요. 그리고 7번째 행성 어딜까요? 바로 지구예요. 7번째 들리는 행성인 지구에 와서 뱀을 만나고 여우를 만나고 그리고 작중 인물, 이 비행기 사고를 당한 작중 인물을 사하라 사막에서 만나게 된 것이죠. 정리 잘 되시나요? 특히 이 소설에서요. 어린 왕자가 여우와의 만남이 있죠. 이 여우와의 만남을 통해서 어떠한 관계라는 것을 이 관계라는 것이 소유하는 것에 있지 않고 그저 존재하는 그 자체에 있음을 깨닫게 돼요. 어린 왕자가. 그것을 여우가 깨닫게 해줘요. 그게 바로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가 소유에 있지 아니하고 진짜 존재에 있다는 것은 상대의 뭘 인정하는 거예요? 생명을 존중하고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사랑입니다. 이게 바로 이게 사랑. 그렇죠? 그것을 이 어린 왕자가 깨닫게 돼요. 자, 처음에는 어린 왕자가 이 작중 주인공에게 어린 왕자가 귀찮게만 느껴졌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귀한 존재라는 것을 작중 화자가 깨달아갑니다. 그러한 중에 어린 왕자는 자신이 그 별에 두고 온 꽃을 깊이 생각하면서 참회하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그 꽃에게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돌아가야 돼요? 돌아갈 때. 방법이. 이 소설에서 나온 방법이 뭐였냐면 죽음이었어요. 그것이. 죽어야 돼요. 죽어야 그 나라를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그 뱀에게 그 사막에 있는 뱀에게 스스로 자기 몸을 주어요. 물으라고. 뱀이 딱 물어가지고 독사한테 물리니까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린 왕자가 자기 행성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꼬마 이 어린 왕자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 그 자기 행성에 두고 온 그 꽃이, 예. 그 꽃이 자기 가슴에 꽂히고 너무 사무치니까 가서 내가 그 꽃에게 정말 못다한 것을 다 잘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 뱀에게 자기 자신의 몸을 맡겨요. 그냥 이 과정 속에서 그냥 뭐 그냥 편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꼬마둥이 어린 왕자가 벌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벌벌벌 막 떨면서 막 정말 그냥 고통당하면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이 작중 주인공이 목격을 해요. 야, 저 어린 왕자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저렇게 자기 목숨을 버릴까? 그것을 목격을 해요. 이 주인공이. 예. 그 부분이 굉장히 저는 인상 깊었어요. 자, 내용은 뭐 이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어린 왕자는 죽어서 자기 별로 돌아가요. 이 작중화자 주인공은 사하라 사막에서 어린 왕자가 아쉽게도 호련히 사라져버린 6년 후의 시점에서 6년 후 이 사람이 나중에 엔진을 고쳐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겠죠. 자기 회사로. 한 말을 안 해요. 내가 사하라 사막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 얘기를 전혀 않고 있다가 6년 후에 이 글을 쓰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6년 후의 시점에서 그 이 모든 이야기를 서술에 갑니다. 이 소설 내용이 그렇습니다. 무척 그리워하면서 그 꼬마둥이 어린 왕자. 자, 이 소설 전체를 보실 때 어린 왕자는 자기 별을 탈출했어요. 그죠? 자기 별을 탈출해서 여러 행성들을 여행하고 지구까지 여행하면서 깨달았죠. 뭘 깨달았어요? 존재를 깨달았어요. 존재가 중요하다. 예, 깨달았죠. 예. 그래서 쉽게 말해서 어린 왕자가 성장한 거죠. 성숙한 거죠. 그런데 그 어린 왕자를 만나가지고 어린 왕자가 성숙한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이 주인공, 작중 인물 주인공도 같이 똑같이 성숙한 거예요. 성장한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자, 이런 소설을 우리는 보통 문학에서는 성장소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성장소설. 네, 성장소설. 자신의 귀한 그 깨달음, 즉 모든 관계가 인간 삶이 소유가 아니라, 우리가 잘 새겨야 될 것 같아요. 소유가 아니라 존재라는 진리를 깨닫게 한 그 꼬마. 네. 꼬마가 아니죠? 아니, 그 왕자. 그 어린 왕자를 그는 결코 잊을 수가 없었죠. 네. 그 마지막 그림 보여주셨나요? 그 마지막 그 커트. 그게, 예. 그 부분이 이제 마지막 커트예요. 우리 독자들에게 이 작중 주인공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혹시 사하라 사막을 지나가다가 저렇게 별이 보이는 저 지형에 다르게 되면 혹시 어떤 꼬마 왕자가 와서 서성거리면 저한테 편지해 주세요. 그래요. 지금 같으면 뭐예요? 휴대폰 해주세요. 그랬죠. 옛날에는 편지 그렇게 하고 저 소설은 끝나요. 그 아주 유명한 구절들이 어린 왕자에 많거든요. 많은데 그중에 그 여우가 이 어린 왕자에게 한 말 하나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건 매우 단순해. 사람들은 마음으로 봐야 잘 보인다는 걸 모른다는 거야. 절대로 필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안 보여요. 그죠? 예. 이것을 이제 이 여우가 알려줘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말이죠. 자, 오늘은 좀 늦을 것 같아요. 조금만. 자, 그런데 두 가지만 생각해 보죠. 저는 이 어린 왕자를 읽으면서 어린 왕자가 자기 별로 가야 할 이유는 뭐였어요? 꽃이었어요. 자기의 상대. 근데 거기 그 별로 가기 위해서는 자기가 죽어야 했어요. 죽어서 자기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 거잖아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건 예수님의 이건 십자가의 사건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되세요? 네, 그것이 연상됐어요. 그리고 이 작중화자가 지금 다시 이 어린 왕자가 오기를 기다리죠.
이것이 어쩌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저거는 읽으면서, 아니 우리는 아니요, 저는 읽으면서 이런 것을 캐치를 했어요. 이 외에도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다 못해요. 예. 자, 이제 마무리를 빨리 해야 되겠는데 말씀. 예. 어린 왕자의 작중 주인공, 그리고 어린 왕자는 자칫 우리가 처음 창세기 말씀 나눴었죠. 자칫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색도 한 그 가치관, 우리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죠? 그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에 갇혀서 살 뻔했는데 다행히 존재와 관계에 대한 깨달음을 그들은 갖게 됐던 것이죠. 작중 인물은 어린 왕자를 만나서, 그리고 어린 왕자는 여우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과 상황들을 접함으로써 변화되고 성장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 인생에 대한 눈이 열어진 것입니다. 아, 삶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네, 열어진 거죠. 그것은 뭐예요? 존재가 전부다. 생명이 전부다.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고 뭔가를 하는 것보다, 우리 식으로 얘기할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으로 존재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다 라는 해석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문학작품을 성경적인 가치관에 근거하여 읽고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셨습니까? 이 시대가 문학이 대세인 시대는 아닙니다. 그죠? 요새 가방 속에 소설책 들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시집 안 들고 다녀요. 문학의 자리를 갈아치우는 각종 다양한 첨단 미디어가 넘쳐나는 시대이죠. 또한 책으로 된 이 문학보다는 전자책이나 오디오북이 이제 대체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문학을 어떻게 요사이에 어떻게 접해요? 간단해요. 여러분 드라마 보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문학 접하는 거예요. 그냥 누가 문학 안 읽어요. 그러나 그 학자들에 의하면요, 오디오북도 좋고 전자책도 좋지만 드라마도 좋지만 직접 내가 활자로 된 것을 소리내서 읽는 거 있죠. 그냥 읽는 거. 이것이 우리의 그 전전두엽이라는 곳이 있어요. 전두엽 앞에 있는, 또 그 앞에 있는 두엽. 그러니까 전전두엽. 이것이 우리의 창의력을 갖다가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는 그런 중추거든요. 직접 책을 읽는 것이 우리의 전전두엽 발달에 아주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준혁이, 준호 형제, 우리 건우 형제 잘 새겨 들으세요. 책을 읽는다는 거. 자, 우리 주위에 있는 문학 작품들을 모두가 성경에서 문학 작품들은 다 그래요. 어떤 문학 작품이든지 모두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들을 다시 보여주고 있어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읽는 것은 물론 기본이지요. 그 성경 이야기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 실감나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장이 바로 문학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 자체도 하나의 문학이죠. 그래서 우리가 문학 작품을 읽고 그 안에서 보이는 주인공의 삶의 모습, 삶의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세전부터 계획을 세우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더욱 선명하게 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까지 5주에 걸쳐서 가을 영성 다지기 복음과 문화 사이에서를 같이 나눴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처음에 뭐부터 시작했어요? 그림, 음악, 연극, 영화, 그다음에 오늘 문학. 이 5가지.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문화라는 것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그 문화가 함의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면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문화 속에서, 아니 삶의 깊은 곳에서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고 체험하는 분들입니다. 바로 우리 무디기 동역자분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문화를 주셨습니다. 이 문화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문화와 섞어 있는 그 복음을 이 땅에 어떻게 전하고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하는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